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가?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세계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국교회, 우리 천주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떤가 하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진단을 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이 아시아라는 지역은, 아시아 대륙은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대륙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사는 인구만 해도 전 세계의 약 3분의 2, 5분의 3 정도가 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를 다 포함해서라도 3% 밖에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화 사업을 시작했던 1990년도에는 2.7%였습니다. 지금 약 한 18년이 지났는데 0.3% 밖에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 우리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천주교의 탄생을 1784년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84년이라는 해는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당시 조선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겨난 거. 이것이 바로 1784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당시의 신학자들이 서양의 문물을, 그중에서 서양의 학문,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천주시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신앙화시키고 스스로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천주교회 신자로서는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1784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출발을 해서 그로부터 약 100년 이상의 박해 시기가 있었고 1970년대에 와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 수가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던 해가 언제인지 아시죠? 1984년인데 그 84년 당시만 해도 2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안 된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당시에 여의도에서 행사를 할 때 얼마가 모인지 아시죠? 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곳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응? 자, 1980년대에 200만,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 300만 명이 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 400만 명. 지금 2008년입니다. 2008년도 대략 우리가 작년 통계를 본다면 한 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아무튼 한 50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가 약 한 500만이 좀 넘는데 어쨌든 이 신자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1970년도 이후에 10년마다 100만 명의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의 분포를 보면 약 5분의 4 정도가 1970년 이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이 대부분이 세례받은 지 3, 40년 미만 되신 분들이 5분의 4 정도다. 그러니까 신앙에 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뭐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오래된 분도 계신데 혹시 구교우 신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교우 신자분. 예, 여기서 지금 손 드신 분만 해도 지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손 드신 분. 구교우 신자. 몇 대? 3대 또. 이게 몇 대? 2대 또. 몇 대? 4대 또. 더 오래되신 분. 몇 대? 7대 또. 6대 또. 7대. 7대? 예. 2대. 아, 예. 7대가 제일 오래됐네. 그런데 저는 제가 8대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된 신자죠. 예. 근데 이게 말이 뭐 6대, 7대, 8대 하는데 이 구교우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교우 신자 특징. 구교우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자, 낳자마자 세례를 받는 거죠. 낳자마자 세례를 받고 어릴 때 뭐 조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성경도 못 봤어요. 그냥 요리 문다책, 뭐 교리나 조금 듣고 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교우 신자들은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신덕이 있어요. 그죠? 죽으나 사나 그냥 가리는 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리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주일 미사를 빠지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 미사를 빠지면 죽는 줄다. 제가 주일 학교를 한 번 이렇게 좀 빠진 일이 있어요.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놀러 갔죠. 혼자서.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밥만 안 주면 좋은데 벽 보고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혼나는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이면 성당에 가는 거, 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그래도 옛날 그 구교우 신자들은 아는 것은 없어도 그래도 신덕이 있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요즘 신자들은 뭐 딴에는 많이 알 것 같지만 아는 게 더 없습니다. 그게 요즘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자, 세례 받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교리를 받는데 이 교리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날짜만 채워지면 이제 세례를 받아. 세례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그래도 그나마 어떤 힘을 얻고 기뻐서 들어왔는데 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친절해. 또 누가 아는 체를 해주나, 와서 반기기를 하나, 안내를 하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 보다가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1년 미만 냉담. 그래서 행불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 수가 500만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TV를 통해서 하는 이 복음학교의 공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의 본당 중에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본당이라는 것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어느 본당. 그러면 괜히 나중에 또 얘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저기 형제님 본당의 신자 수가 얼마입니까? 전체 신자 수가
7,500명. 자, 7,500명이 되는 신자가 한 본당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2,500에서 3,000. 많은 숫자를 하겠습니다. 3,000명. 자, 이 7,500명의 신자 중에서 3,000명 정도가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40% 정도입니다. 그죠? 40%. 굉장히 이 본당은 지금 주일 미사 참석자 수가 많은 본당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30% 전후, 뭐 40%면 좀 많은 것이고,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7,500명 중에서 3,000명이 주일 미사를 참석하고, 나머지 한 4,500명 정도는 주일 미사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냉담자. 뭐 금방 답이 나오죠. 냉담자. 좀 좋게 얘기하면 쉬는 교. 또 이 중에는 행방불명자도 있습니다. 행불자. 교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행불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사 가놓고 뭐 냉담하고 하면서 나중에 내 교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행불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3,000명의 신자, 3,000명의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 중에는 주일 미사를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본당에서 여러 단체 활동도 하고 또 구역 반모임에도 나가고 대체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형제님은 뭐 대략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략 그냥 몇 퍼센트 정도?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대략 30%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 30%. 예, 굉장히 오늘 후하네. 어쨌든 30% 정도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로 봅시다. 한 1,000명 정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런데 이 3,000명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한 2,000명 정도는 어떻게 해요? 성당에 나오고 외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또 부르면 좋겠습니까? 성당에 주일미사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왔어요. 냉담자, 신흥교, 행불자.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나이롱 신자, 예, 무슨? 예, 나이롱 신자, 무슨 주일 신자, 발바닥 신자, 어떤 분은 무늬만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적 무신론자다. 신자이긴 신자인데, 실천적이면 그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뭘 똑같이 생활하냐?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한 가지 무신론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날 까만 가방 들고 그냥 성당에는 가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런 분들을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열심한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십니까? 여기에 속하십니까? 1,000명에 속하죠? 여러분,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1,000명에 속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속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이 1,000명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인가?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한 본당에 약 7,500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에 약 한 1,000여 명 정도, 그 중에 한 5% 정도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고 나머지는 냉담자 아니면 실전적 무신론자들이라면 우리 한국 천주교에 그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복음화가 시급한가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세계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소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죠? 신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많은 본당이 새롭게 신설돼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